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부모고시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고시. 부모고시라는 게 있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잘 기를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는데 얼굴에 손톱 자국이 제법 크게 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네, 고르는 거예요. 1번, 아이고 너무 바보처럼 왜 맞고만 있었니? 2번, 누가 그랬어? 엄마가 혼내줄게. 3번, 어떻게 된 거니? 친구하고 다퉜어? 4번, 선생님은 대체 뭐 했다니? 싸움 말리지 않고. 자, 몇 번일까요?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이래요. 어떻게 된 거니? 친구하고 다퉜어? 이건데 저는 다른 항목에 더 눈길이 가요. 우린 대부분 그러잖아요. 왜 바보처럼 맞고 있었냐? 그리고 누가 그랬냐? 혼내주겠다. 선생님은 뭐 했냐?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레, 영어, 피아노 등 여러 학습을 시켰지만 특별한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비를 낼 때, 학원비를 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골라보세요. 근데 여기 뭐가 단서가 붙어 있냐면 이 중에서 3개 이상 답을 하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이상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총 6개 문항이에요. 괜히 헛돈 쓰는 게 아닐까? 두 번째, 한숨부터 나온다. 세 번째, 이번에도 효과가 없으면 그만 보내야겠다. 네 번째, 다른 애들은 잘 따라하고 좋아한다는데 왜 쟤는 저럴까? 다섯 번째, 아이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여섯 번째, 차라리 포기하고 가르치지 말까? 어떻습니까? 몇 개 해당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다 해당되더라고요. 하나도 빠지는 게 없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아이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 고르는 겁니다. 1번, 할머니가 내린 다음에 넌 왜 인사 안 하니? 라고 혼냅니다. 2번, 인사하라며 아이 고개를 숙여줍니다. 3번, 얘가 오늘은 인사를 안 하네 하고 그 어른께 둘러댑니다. 마지막 4번,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따라하게끔 합니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4번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1번, 2번, 3번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부모가 되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모 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누군가로부터 배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되는 순간, 자녀가 우리에게 생기는 그 순간 운명같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딱 태어났을 때 집사람 뱃속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딱 태어난과 동시에 그 마음속, 이런 말 하면 참 안 되지만 마음속에 그런 굉장한 부담감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 개인 시간은 없구나. 내 자유 시간은 이제 끝났구나. 나의 그 자유로웠던 그런 인생은 이제 종지부가 됐고, 왜냐면 매일 울고 또 아니면 매일 돌봐줘야 되고 순간순간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게 싫다는 건 아니죠. 사실 부모는요, 자신의 결핍을 자기의 자녀에게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일에 내가 배가 골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내 자녀만큼은 배고른 인생이 배고른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소외를 많이 당했다면 내 자녀만큼은 소외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자녀는 그와 상관없어요. 자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세대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뿐인데 그저 부모는 자신의 결핍을 어떻게든 자녀가 똑같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그걸 알아줄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또 자녀에게 배려한다고 하고 내가 느끼는 그 허탈감과 결핍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자녀를 양육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자녀는 그거를 요만큼도 모르는 겁니다. 서운하죠. 서운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좀 알아라.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녀인 네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녀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제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봐도 부모가 저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잘 깨닫느냐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부모의 사랑은 아낌없이 부어준다고 말합니다. 조건 없다는 건 뭐를 말할까요?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녀가 살인자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그 자녀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손가락질을 마지막에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부모예요. 조건이 없는 거죠. 또 일방적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일방적으로 흘러가요. 상대방은 그것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계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줍니다. 또 어떤 사랑입니까? 아낌이 없어요.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줘도 아깝지 않고 또 주고 나서도 늘 아쉬운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는 좀 서운하죠. 서운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를 갖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정을 꾸리고 비로소 자녀를 얻게 되면 그때서야 간접적으로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참으로 참 불이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참 좋지 않은 관계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쪽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한쪽은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닫지 못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해한다는 거예요. 10가지를 다 잘해줘도 한 가지 부모의 작은 실수를 그 자녀는 큰 상처로 안고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한 사랑이죠. 영원한 평행선 같은 사랑입니다.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닿아 있는 사랑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일방적인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녀를 보는 그 순간부터 운명처럼 알게 되는 이 사랑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해되지 않는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신 그 의미를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왜 모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모세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모세와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세일까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그 유명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를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인물이었어요.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40세까지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왕조로서 자라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그 이름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운명을 가늠하고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 당시 이름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떤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염원도 담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특성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명도 담고 기대도 담고 축복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엘, 야, 뭐 이런 이름입니다. 그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그 엘, 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이름을 하나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름 중에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뭡니까?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무라는 뜻은 결국 이 이름을 합쳐지면 무슨 뜻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도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모세.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식 이름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일제시대를 좀 이렇게 대입해보면 비슷하게 맞습니다. 히브리식이라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의 정신이 담겨있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치하에 있었던 일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아니면 애굽식 이름일까요? 우리는 모세를 너무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세라는 이름은요, 애굽식 이름이에요.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도 별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뭐냐? 어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름 중에 투투 모세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투투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투투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뜻은 어떤 신의 아들이라는 어떤 이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애굽식 이름이 람세스잖아요. 람이 뭡니까? 라,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람, 세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모세라는 이름 말보단 모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스예요. 이런 말 그대로 애굽식 이름의 성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모세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모세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건요, 히브리식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 중에 마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름이 비슷하니까, 부르는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걸로 대신 불러준 겁니다.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거예요. 예전에 하멜 표류기라고, 하멜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제주도에 정착했던 외국인, 네덜란드의 사람이었죠. 다시 돌아가죠. 근데 그 사람을 당시 그 사람 어떻게 불렀느냐? 함일이라고 불렀어요. 함일.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하멜이라는 것을 함일로 바꾼 것처럼 이 모세라는 것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억지로 우리 비교를 하자면 이거예요. 한국 사람이 일제의 압제를 받았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압제로부터 한국 사람을 독립시켜준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다? 와타나베인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다? 네, 스미스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둘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아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에서 건져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듯이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라는 의미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근본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식에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야 될 그 이름을 왜 굳이 바꾸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정체성을 바꾸면 이름도 바꾸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고 관습이었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을 그렇게 불러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용했는데,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러주셨던 그 모세를 왜 이름을 끝까지 바꾸지 않고 거기까지 인도하셨는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라는 소위 말해서 애굽식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 그러니까 애굽식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람들은 어떤 반감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귀에 들어올 거예요. 또 부모의 이름에,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모가 자녀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주눅들까봐 자기 자녀 이름을 쉽게 바꿉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요. 의문이죠. 두 번째 의문입니다. 왜 요게벳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왜 요게벳?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명령,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살려두었던 소위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끝까지 자기의 아들을 사랑해서 몰래 그렇게 살려두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구절을 조금 이해하면 왜 이 요게벳인가에 대한 질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모계 중심으로 돌아가요. 모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남자가 히브리인, 그러니까 남자가 히브리인이고 여자가 히브리인이 아니면, 결혼하면 그 자녀는 누가 됩니까? 히브리인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는 그 자녀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엄마가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아빠는 이방인입니다. 결혼하면 그 자녀는 히브리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히브리인이 돼요. 모계 중심 사회거든요. 그들이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모계 중심 사회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왜?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떠한 교육을 받아서 자라는가가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더 훨씬 유리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가 향유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나 배경들은 애굽과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배워왔던 것들을 비교선상에 올려놓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던 교육은 한참 밑으로 처졌을 겁니다. 애굽, 지금도 보면요, 이집트 그 문화가 찬란하잖아요. 그 찬란한 문화로 만들어진 그 이집트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 아래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육이 이집트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위대한 지도자를 사용하는데, 애굽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게끔 하는데,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세계 최고의 학문이었던 그 애굽의 학문을 가르쳐주는 게 지도자로서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부모여도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치게 하고 더 좋은 환경에 노출되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해서 그 모세에게 그 어머니 요게벳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의 질로만 따지면 애굽이 훨씬 높은 질의 교육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교육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그 초라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요. 우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 옆에 어머니를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했듯이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혈통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내가 3대째 신앙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가, 그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곧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찬란해 보이는 애굽 교육, 선진 애굽 교육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왕이야 라고 말해서 내가 왕자로서 내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 살아야 왕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똑같이 경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어머니에게 맡기셨을까요? 한 국가의 지도자 교육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게벳에게 그 교육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부모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요,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부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죠. 이해될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부모인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과부가 있느냐? 근데 그 과부가 자녀나 손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어떻게 가르치라?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효를 부모에게 보답하는 그 효를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을 떼면 효를 행하고 그 효를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방법인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의 역할로서.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자녀에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못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자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타깝고 또 애처로우니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자녀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교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결핍이나 자기의 고난이나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는 존재로서 자녀를 보는 그런 못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는요, 부모에게 있어서 영원한 제갈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가 없었으면 좀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있어서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미로 보면 이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진 존재입니다.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석 같은 자녀를 주셨는데 내가 그 보석 같은 자녀를 잘못 다루어서
엉망을 만들어서 보석이 아닌 돌멩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늘 부모는 긴장하면서 이 자녀를 이 보석이 더욱더 빛이 나도록 그렇게 갈고 닦는 것입니다. 나의 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나의 못된 본성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행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서 그것을 자녀에게 배우도록 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행해서 자녀에게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욕심이 없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그 자녀가 욕심이 없는 삶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의미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실천해서 나의 자녀가 믿음의 삶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양육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으로 모아집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행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못난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칠 만한 능력은 없어요. 솔직히 이 자녀가 나의 이 못난 모습을 배울까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녀를 보내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행하고 가르치라. 내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행하고 가르치라.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를 이해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조건 없이 나누어져요. 조건 없이 좋은 일을 주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인내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사랑해 준다면, 일방적으로 베풀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납득하고 이해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베풀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누군가 나를 향하여 아낌없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또 끝까지 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게 하고 그렇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죽음의 땅으로 보내어 죽음의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죽음의 길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행하고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게벳의 시선으로 돌아가서 그 귀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지금 강에 버려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운명에 맡겨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모세를 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모세라는 그 낯선 이름을 부르면서 가졌을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로서 이 부모의 자격을 누군가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모의 역할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행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는 우리의 것,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관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깊이 새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